네, 안녕. 기왕이면 앞에 나와서 앉으면 더 좋은데 일로 와봐. 엄마 옆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말고 나머지는 일로 와봐봐. 목사님께 좀 와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지. 또 우리 자매님도 나오세요. 그렇지. 그 어린 아이만 놔두고 일로 와. 그리고 교회 오면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교회 다니면 수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맞아요? 교회 오면 수지 맞아요. 얼른 와, 얼른. 아이고,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요. 진짜, 저기 저 위에도 있네. 얼른 와. 교회 오면 돈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얼른 와, 얼른. 앞에 우리 자매님들도 와. 노랑머리 부이 멋지게 한 자매. 제가 왜 불러내냐 하면 교회는 거룩한 영적인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를 가르칠 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 좀 해줬으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저보고 공부 열심히 일로 와, 일로 올라오라고. 여기 오라고. 일로. 제가 요리 청하는 거예요 지금. 일로 와, 일로 다 와. 아이고, 박수 좀 쳐줘요. 지금 요렇게 한 식구에 식구별로 앉아. 식구별로. 요렇게 한 식구. 그렇게 3명, 4명이 한 식구야? 그러면 자, 언니, 동생 둘이야? 이거 박수 쳐야 돼. 야, 제가 왜 불렀냐면요, 이 새벽에 엄마가 깨우면요 성질 내는 지금 나이예요. 근데 엄마를 따라오는 게 기적이고 아빠를 따라오는 게 기적인데 오늘 또 부흥성의 첫 새벽의 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본데 은혜가 됐어. 그래서 나 돈을 갖고 왔어. 또 저 뒤에도 하나 또 있던데. 야, 일로 와. 너도 가서 바꿔. 쟤하고 둘이 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래, 앉아. 무릎을 딱 꿇고 앉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또 덤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새날 우리에게 먼저 쓰시라고 기회 주셨습니다. 새날 첫 시간 첫 입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시작하는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으로 귀한 성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들려진 말씀 앞에 반응하며 이 새벽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고 나라의 꿈이 되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만한 씨앗들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새벽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깨운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는 시간, 앞서 일하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이들의 생애 속에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의 생애가 평탄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는 부모들의 기도와 눈물과 우리 교회의 헌신을 통해 이 아들의 생애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잘 들어라. 목사님이 돈을 줬어. 그치? 근데 그거 가지고 이상한 데 써버리면 큰일 난다. 좋은 데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5만 원 받은 사람은 11조를 5천 원을 떼야 돼. 그거 꿀떡 삼키면 안 돼. 그러면 목사님이 너희들을 도둑놈 만드는 거야. 11조 반드시 씨와 양식을 구별해야 돼. 엄마들은 그렇게 구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사람도 좀 사주고 나눠 먹어야 돼. 혼자만 꼴떡 먹으면 삭개오 예수 믿기 전이 된다. 그런데 그걸 나눠 먹으면 예수 믿은 삭개오가 돼. 알았지? 그리고 그것도 또 그냥 끝나면 안 돼. 거기서 또 뭐 또 해야 돼? 감사헌금도 해야 돼. 은혜를 받았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어이, 내가 결혼식 좀 가보려고 그랬는데 딸이 애를 낳아가지고 못 가봤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보려고 그랬는데 못 가봤으면 지금 축의금 주면 돼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렇죠? 가보려고 마음에 작정했으면 삶을 통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나는 뭐 하면 돼? 감사로 반응하면 돼. 그러면 그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늘 신세지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와서 있으면서 참 교회가 좋다. 제가 처음 부흥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겠어요? 부흥 강사들만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새벽으로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카풀을 해주시고 픽업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밥도 사주고 잘 먹었습니다. 저 청와대를 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초대를 받아서. 근데 그 대리석 기둥을 설명하는데 아이고 그게 황등석이래. 나 황등에서 그렇게 좋은 대리석이 나오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황등석이라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의전 담당하는 분이 나와서 하는데 근데 그 돌을 납품한 회사가 여기가 있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그 납품하는 회사의 책임자가 이 교회 장로님이라네. 또 나 밥을 사주셨네. 평생 못 잊어먹을 기억이에요.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좁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신묘막측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레모니를 제가 왜 했냐면 저 아이들이 평생 오늘 70주년 부흥회를 못 잊을 겁니다. 왜? 돈 받았거든. 고모가 7명이어도요. 저도 기억해요. 고모가 여러 명이 있는데 꼭 설날 오면 1,000원 더 준 고모 있다. 세배하면 그 고모는 항상 지금까지 좋아. 그렇죠? 그런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더 줘야 돼. 조금 더 줘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1장에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에 지금 오늘 말씀은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보인 기적이냐 하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물이 변하여 뭐 됐네? 포도주 됐네. 아이고 잘하시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근데 물이 포도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턱도 없는 소리죠. 근데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많은 혼인잔치에 결혼식 자리에 온 하객들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목을 결핍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 기억에 남는 성도, 기억에 남는 교회, 기억에 남는 신앙은요, 부족할 때,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되고 개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 따라해 보십시다. 결핍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다. 풍성하고 좋은 것은 시간 가면 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 것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있다가 없는 게 나아요? 없다가 있는 게 나아요? 없다가 있는 게 나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야 1등 하지 마 이 자식아 1등. 들어가서 1학년 때 1등 하면 2학년 때는 엄마한테 조져. 1학년 때 1등은 2학년 때 1등 못하면 어때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어떤 어머니들이냐면요. 막 국어 100점 맞았다고 좋다고 엄마 그러고 들어와. 100점 맞았다 그럼 뭐 해야 돼? 오메 잘했네 그래야 되는데 수학은 그거 100점 맞은 걸로 됐잖아요. 거기다 대고 왜 수학은 그래 초를 쳐. 그게 될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어요. 국어 100점 맞았으면 그거 갖고만 건국 이후에 처음 쳐본 박수처럼 쳐야 된다니까요. 늘 우리는 부족하면요 힘들어져. 근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있다가 없는 것보다 없다가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는 30등, 2학년 때는 20등, 3학년 때는 5등,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조금 더 해서 마지막 뭐 하면 돼? 잘하면요 계속 박수 받아. 자, 사과가 한 박스 있습니다. 사 가지고 왔는데 2개가 흠집이 생겨서 썩기 시작해요. 뭐부터 먹어야 돼? 예? 썩은 그놈부터 깎아 먹어야지. 썩을까 싶으니까. 그래서 골라 먹으면 한 박스 다 먹도록 썩은 것만 먹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부터 먹으면 끝날 때까지 그 중에 좋은 놈 골라 먹어. 어떻게 잡수실래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좋은 놈 골라 먹어야죠. 우리는 그 썩어가는 거 아깝다고 그러니까 평생 찌꺼기만 먹고 신앙은요 좋은 것 먹고 사는 겁니다. 좋은 것 먹고 사는 거예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없는 자리가 기적을 이룹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가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빵을 먹는 식사입니다. 빵을 먹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끝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퍽퍽해요. 그거 포도주가 우리는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음료수 같은 거예요. 밥 먹을 때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상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난감해요. 손님은 청해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거기서 이 결핍을 대처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이 결핍과 부족, 그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감사헌금은요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만날 날마다 일당 버는 사람이 많이 해요. 7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왜? 3천만 원만 모으면 1억이 되거든요. 조금만 더 모으면. 그래서 좀 더 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보증서 가지고 날려. 그런다고요. 근데 어때요? 그날 벌어서 먹은 사람 오늘 먹고 또 내일 또 벌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밥도 잘 사고요. 어때요? 인심도 더 후회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다가 죽으실랍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죽으실랍니까? 똑같이 사는데 내 배만 위하면 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사명 감당하며 죽는 사람 되는 게 복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지금 없다고 느껴지는, 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이런 결핍의 상황을 어떻게 잘 다룰 거냐의 문제입니다. 부족한 건 내 마음대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한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남들은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막 걷습니다. 근데 어떻게 와서 차가 받아버려?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막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인도로 가는데 인도로 차가 올라와서 받아버릴 일은 또 뭐요? 건강 내가 생각한다고 안 돼요. 애를 쓰고 좋은 것 먹는다고 건강해지던가요? 한 숟가락의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배설이 되고 몸에 힘이 나는 거요. 떠넣는 건 내 책임이지만요, 안에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먹여주는 것은 내가 먹여줄 수 있지만요, 먹고 소화시켜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라니까요. 은혜예요. 자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돈 내 마음대로 벌어지던가요? 안 됩니다. 뭔가 좀 모아놓고 2, 3만 넘으면 되겠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다 그랬더니 난데없는 데서 터져가지고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영성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집에 가면 뒤집어 엎을 훌륭한 재료가 하나 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사나워지더라. 그 소리 듣고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예배드리는 시작이 됐어요. 얘들이 아침에 교회 학교 와서 일찍 하고 애들은 집에 가요. 엄마는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 한 4시쯤 넘어 들어가. 끝나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엉망진창을 해놨어. 문 딱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 딱 열어보니까 냄비는 싱크대에 이만큼 쌓여있지, 방바닥은 엉망진창이지. 야이! 받은 은혜는 다 어디 갔어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막 찬양하며 손을 들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애를 쓰고 한 동이 담아가지고 갔는데 문 열면서 부어버려.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사나워지더라. 그렇지. 그 아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은혜 잃어버리는 것은요, 한순간이요. 영성도요, 부족한 건 내가 채울 수 없어요. 돈도 안 되고요, 자녀도 안 되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 부족한 것을 껴안고 살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방법이 있어요. 패스해버리면 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염려와 수고를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이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째깍째깍 하면서 자기 앞에 가면 뻥 터지잖아요. 그럼 자기 앞에 그 폭탄이 오면 어때요? 얼른 패스해버리잖아요. 그 패스가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겁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어때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문제투성이야. 문제는 얼른 주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가져가세요. 맡겨버리면 돼요. 왜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이 익산이라는 동네, 삼내라는 동네를 지나가면 자다가도 깨.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6가지 그때는 다녔는데 고속버스 딱 타고 가다가 별반 왔다. 뭔 소리인지 아시죠? 익산 삼내를 지나가면 이 닭똥 냄새가 나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그러면 익산 지나고 삼내 지난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서 닭을 많이 키우니까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닭을 끌어안고 사니까 닭 냄새가 나는 겁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사니까 문제는 문제를 낳아요. 감사 위에 감사가 붙고 은혜 위에 은혜가 붙고 원망 위에 원망이 붙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끌어안으면 안 되고 문제는 패스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맡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지 맡기라 그랬으니까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뭐예요? 알아서 하세요 주님. 맡기라고 그러시니까 나는 맡기고 갑니다.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힘차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어때요? 결핍의 자리,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져가요? 주님께 가져가잖아. 누가?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3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 힘으로 그 건강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가요, 나병 환자 아시죠? 익산에도 이쪽에도 있는 걸로 압니다. 순천 밑에 가면 저희 교회에서 한 20분 걸리는데 애양원에 있어요. 어때요? 코가 문드러지죠. 눈알이 쏙 들어가죠. 눈동자가 없어지죠. 손이 조막손이 되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죠. 뼈마디가 뚝뚝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나를 봐요. 나를 봐. 그러면 내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언제 드러내놓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거 드러나도 괜찮으니까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그 자기를 내놓고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아요. 제사장에 갔다가 보였더니 깨끗함을 받아요. 맡기셔야 돼요. 힘들죠? 사는 게 어렵죠?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럴듯하게 보이게 막 치렁치렁 걸치고 입었는데 속은 어때요? 영감이 속은 다 썩이고 아들이 속은 다 썩이고 우리 나만 장군이요. 백전백승의 용사. 대단한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들춰봤더니 뭐가 있더라? 나병이 있더라. 겉으로 보기는 막 아이오페 발라가지고 땡기고 뭐 아이크림 발라가지고 펴고 속에 금줄을 넣어서 땡기고 코를 세우고 그래 본들 속은 썩고 있는데 그래 본들 웃고 있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다. 그러고 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핍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니까 결핍이 왔을 때, 부족함이 왔을 때, 답답함이 왔을 때, 통 안에 힘겨움이 왔을 때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면 돼요. 그 결핍의 자리가 무슨 자리다?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결핍을 다룰 때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소한 것 무시하지 맙시다. 사소한 부탁 우리는 늘 무시하고 삽니다. 별것 아니라고. 근데요, 오늘 포도주가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합니다. 포도주 없는데 왜 그렇게 또 나서서 그 얘기를 해야 돼? 손님으로 갔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아이고 준비가 부족했나 보네. 우리라도 입을 좀 덜고 가는 게 낫겠네. 갑시다. 그러고 차라리 빠져주든지. 턱 나서서 포도주가 없다고 또 뭐예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부탁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깟 포도주,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는 그깟 거예요. 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 포도주 없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 그깟 것입니다. 근데 그 별것 아닌 포도주가 떨어진 그깟 것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시작에 첫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사소한 부탁,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탁 지나쳐 가지 말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가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지금까지 거쳐온 교회 중에 제일 작습니다. 숫자로 봐서는 제일 작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 재직만 600명, 800명 이렇게 되는 교회 부교육자들을 했어요. 근데 그 600명 되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 그러면 예하고 와주는 분이 10분이 안 돼. 손집어야 된단 말이요. 손집으려고 권사 됐어? 제가 이렇게 막 말합니다. 제가 할머니들을 참 잘 다뤄요. 제가 할머니들 속에서 커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오래 사셔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왜 나한테는 경로부를 자꾸 맡기는가 몰라.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 하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런 얘기 잘 해요. 근데 보세요. 직분을 맡았어. 권사가 됐어. 그러면 청소하러 와야 돼요? 예보고 앉았어야 돼요? 예보려고 권사된 거 아니잖아요.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에서 필요해서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는 방법이 있어. 애 업고 와서 하면 돼. 왜 업고 와서 하면 돼요? 왜 말이 안 되냐고요? 우리 교회는 말이 돼요. 우리 교회요. 이제 갓 결혼을 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우리 교회는 21일 출산하고 21일이 지나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세일회가 지나는데 애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사람들이 게으르다 그래버려. 왜? 선배들이 그렇게 좋은 전통을 만들어놨어요. 떡아이를 바구니에 담아놓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요. 앞에다가 이 주머니에다가 캥거루처럼 애를 차고 키보드 반주를 해. 얼떨결에 셋째를 낳아버려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아들 셋 그것도. 아빠가 기타를 치면 아들은 옆에서 다리를 잡고 서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얘 셋 만나면 10년의 신앙의 암흑기를 만난다 그래요. 자식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걔를 끌어안고 나와서 아버지가 찬양하고 어머니가 반주하고. 우리 교회에 청소하는 날 되면 7살짜리들이 밀걸레 밀고 다니면 야 이 자식들아 물만 바르지 말어.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어때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지들이 보고 따라다니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불렀더니 주신 손주가 축복이 핑계거리 같아요. 600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담당하는 목사가 정중하게 600명 중에 추려가지고 전화를 했는데요. 믿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해줄 거다. 다 안 해줘도 그 중에서 해줄 거다고 부탁하는데 안 해. 10명이 안 됩니다. 그 10명 속에 내가 들어가면 복입니다. 그 10명이 많아져야 돼요. 그 10명이 많아져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사용자가 많으면 안 된다고. 섬기는 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하면요. 지나쳐가지 마세요. 내가 믿어지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할만하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도와달라고 부탁하겠어요? 내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나 보다. 제가 꼭 묻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전화 와서 우리 교회 좀 와서 말씀. 목사님 기도하시고 전화하셨어요? 아니까 전화한 겁니까? 기도하고 전화하셨습니까? 기도했대. 할 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응답 받아서 저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기도해 볼게요. 말도 안 되는. 그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그분은 이미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저를 찾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때요? 개척교회들이 저희 교회 전화만 옵니다. 목사님, 교회는 개척했는데 전도용품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보고 나한테 전화했어. 우리 교회에다 전화하라 그러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감동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회의 안 합니다. 기도해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돼서 통로가 되면 됩니다. 자네가 좀 주소 그래서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가 더 좋은 걸로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제가 왜 돈을 줬는지 아세요? 저 공색하게 삽니다. 근데 왜 줬느냐? 앞으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애들을 만나면 저렇게 주세요. 저희 교회 얼마나 재밌는 교회인가 한번 해보세요. 군대를 갑니다. 와서 기도를 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니들 머리를 깎아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요. 기도 딱 하고 나가면요. 성경책 딱 주고 저도 용돈을 딱 줘서 쫙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저 뒤에 가서 요즘은 그 모닝글로리나 이런 그 마트에 가면 여기다 넣어주세요. 성의 표시 이런 종이봉투가 있더라고. 딱 들고 없으면 자기 깎은 모자를 벗어서 딱 들고 밖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성도들이 다 거기다 성의 표시
군대 잘 갔다 와라. 5천 원도 담아주고 5만 원도 담아주고. 왜요? 투자해야 제대할 때까지 기억하고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게 집사님 아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아들이에요. 나가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이 있으면요 반짝반짝반짝 막 바글바글하는 우리 아이. 오늘은 계약하는 날인데 우리 자리를 좀 바꿔보자. 탁 바꿔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사님, 권사님 옆에 가서 앉아라. 그럼 애들이 싹 가서 옆에 앉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돈 받으러 갔어요. 자, 오늘은 계약한 날이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어지니까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 아이들 공채값 좀 주세요. 그럼 어때요? 주섬. 돈이 없어서 교회도 못 다니겠네. 목사님 주머니를 털어서 아니에요. 많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내 손주 주듯이 주면 됩니다. 그래야 교회지. 그래야 애들이 교회를 오지. 무슨 얘기냐? 사소한 부탁 무시하지 말고 오늘 그 별거 아닌 일, 그까진 일인데 주님 앞에 가져왔더니 주님이 어때요? 공생의 첫 기적의 시작이 그깟 것에서 시작됐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부탁, 안 믿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부탁, 그깟 거 맡아서 해결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외면하지 말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죠. 두드리고 찾으면 열리고 찾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별것 아니는 애기 도시락입니다. 근데 그게 몇 명이 먹어요? 5천 명이 먹고 12바구리가 남았다. 야, 신기한 겁니다. 사소한 주먹만한 구름 한 조각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 떠요. 근데 별것 아닌 조그만 주먹만한 구름 한 조각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씨앗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외면하면 안 돼요.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더라. 이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는 거 종들에게는 정말 쉽고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물을 채워야 돼요? 속 뒤집어질 일이기도 해요. 근데 갖다 채우라 그러니까 갖다 채웁니다. 사소함 속에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사소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있습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내 삶에 사소한 작은 보잘것없는 그깟 것 같은 그런 일 지나쳐 듣지 말고 그것에 반응했을 때에 거기에 영혼이 딸려오고요. 거기에 영혼이 딸려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따라오고요. 거기에 기적이 와요. 거기에 기적이 옵니다. 사소한 그거, 그러나 그 사소한 거, 그 결핍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소한 거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권면, 그 부탁을 내가 소유하면 거기서 기적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 그러죠.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번 보세요. 포도주가 된 것을 하인들이 떠가지고 연회장을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나중이죠. 포도주를 떠다가 주라 그러면 그걸 누가 못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이해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 교회 첫 번째 권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7년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밥 잘하는 권사님 처음 봤어. 진짜로. 제 입맛이요, 아주 절대 미각입니다. 절대 미각이에요. 맛없는 것은요, 건국 이후에 처음 먹어봤던 소리 안 해요. 맛이 없는 걸 맛이 없다 그래야지.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그러는데 들어봤죠? 그렇잖아요. 왜? 홍시가 들어가서 홍시 맛이 나는데, 홍시가 들어가서 홍시 맛이 나는데, 맛이 없는데 맛이 없다 그래야죠. 맛이 없는 걸 맛있다고 은혜스럽다고 말하면요, 그게 맛있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해요. 정중하게 애를 쓰고 수고한 것은 감사한데 맛은 별로입니다. 이것도 상황 봐서 잘해야지, 잘못하면요 평생 안 줍니다.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성의는 최고인데, 정성도 최고인데 2% 부족하다. 2% 부족한 게 왜 2% 부족이라고? 음료수 2% 아시죠? 왜 2% 부족인지 아시죠? 몸 안에 물이 2% 빠져나가면 갈증이 납니다. 그러면 들고 갈증을 채워요. 2%가 빠지면 갈증이 나고 5%가 빠지면 뇌사 상태가 돼요. 그래서 몸 안에 물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 부족한 거 채워야 되잖아요. 99도 끓는다고 끓는 물 아닙니다. 100도 끓어야 끓는 물이에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동하고 서로 교통이 된다면 말해줘야 돼요. 맛없다고 그래 저는. 집사님 다 좋은데 요즘 시대에 누가 집에서 밥 해준 사람이 있다요. 근데 진짜 감사하고 잘 먹었는데 2% 부족해. 그게 뭔지 알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입에 입맛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그리고 맛을 아는 사람이 음식도 해요.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시집간 딸이 어때요? 엄마 맛을 내잖아. 왜? 먹어봤기 때문에요. 먹어봤기 때문에. 순천 오시면 저한테 맛집을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만 아는 블로그에 유명한 데 말고 가르쳐드릴게요. 그 얘기입니다.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면요,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돼요. 근데 하인들에게 맹물을 자기가 방금 부었어. 6항아리를. 아기까지, 모가지까지 꽉 차도록. 그리고 그걸 떠다가 주래. 아무리 내가 종이지만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비타민 C 해야 되냐. 성질 급한 사람 뭐 10원, 20원 붙입니다. 막. 그렇지 않게 입에서 막 나오죠, 이게. 여기서 전주까지 막 입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자꾸 입이 나오니까 돼지 주둥이를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돼지 주둥이가 반듯하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데 이 속상할 일이고, 가면 어때요? 니나 먹어라 이 자식아 하고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시켰어요. 자, 3번째 따라 하십시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축복의 이유가 된다. 오늘 9절 말씀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모르는데 나만 알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죠? 다 모르는데 나만 알면 얼마나 좋은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물 채우란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나 안 해버리면 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물 떠다가 채우지 않는 하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채우라 그러니까 채웠다는 얘기는 모든 하인들이 항상 보면 돼요. 2사람 있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가론유다 한 사람 있고요. 그냥 뒤집어지고 깨져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막 3회까지 입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회개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 12명의 제자 속에도요, 예수님의 제자 속에도 2사람이 있다니까. 여기도 2사람 있습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굳이 내가 그 2사람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 늘 부탁을 드려요. 아버지, 교회에서 혹시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가룟 유다는 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꼭 예수님을 팔아야 돼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기 다른 집사님 보고 하라 그러고 아버지는 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것을 심으면 아들이 목회하는 현장에 꼭 그 싹이 납디다. 맞죠?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악한 것은 또 더 잘나. 시골에 계시니까 똑같은 날 이놈의 잡초 씨가 떨어졌는데 같은 날 떨어졌으니까 같은 날 나서 한꺼번에 뽑아버리지 약 쳐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일지인 나고 또 한 이틀 있다가 또 이지인 나오고 또 일주일 후에 또 삼지인 나오고 신천지 같아 이 자식들이. 그게 악한 거예요. 좋은 것은 한 번 씨 뿌리면 동시에 나고 그 다음에 안 나잖아요. 근데 나쁜 것은 어때요? 계속 이어서 나요. 그 고리 내가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꼭 나옵니다. 맞아요. 다 하란다고 하겠어요. 두 사람 안 한다니까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악이요. 내 집안이 들어가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물을 채우라 하니까 반만 채우다가 만 사람, 아예 씨알뜨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예 듣지도 안 하는 사람, 끝까지 말도 안 되지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사명이 뭐냐, 물 채우는 거지.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하는 게 종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잘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 채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은요. 그렇잖아요. 직접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잖아. 한 다리 건너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권한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갖다가 채웁니다. 변명하는 사람, 땡땡이 친 사람. 근데 거기서 충성스럽게 물 채운 사람은 그게 포도주 된 게 뭔지 알아. 뭔지 알아요. 보세요. 억지로 해야 되는 그 일을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면 다 모르지만 나만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봐요. 결핍의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부탁되어지는 사소한 일 지나쳐가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무시하지 않고 주님이 그 소리 듣고 행하셨던 것처럼 감당하면 거기에 생명이 따라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해야 되는 그 일 속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2절 말씀에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독하신가 봐요. 그냥 네 아들 독자를 내놔라 그러면 좋을 텐데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주 꼼꼼하게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준다 그랬지. 대충 안 한다 그랬는데 적당하게 그냥 하나 낳아서 키워보겠다 그랬는데 기필코 반드시 꼭 준다 그래가지고 100세 이삭을 주워놓고 장성하게 고등학교 때쯤 갈 만큼 컸어요. 얼마나 이뻐. 그런데 그 아들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로 지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을 시켰을 때 아브라함이 어때요? 고민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사례하고 상의했단 말이 없어. 왜? 나를 죽이고 가서 하고 누울까 봤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에게 징겨가지고 장작개비 징겨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심장에 칼을 딱 꽂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우리 동네 말로 그랬을 거예요. 니하고는 말도 못하겠다. 니한테는 빈소리도 못하고 농담도 못하겠다. 그런다고 진짜 잡아버리려고 그러냐 이 자식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진심으로 나를 믿는 줄 내가 안다. 이날 이후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터득거림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아브라함이 감당하니까 거기서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 하는 축복이 따라와요. 나만 장군이요 열왕기하 5장에서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7번 씻으라 그런다고. 우리 동네 물이 더러워서 내가 여기까지 씻으러 왔느냐고 처음에 막 성질내요. 나병이 들어서 물이 닿으면 얼마나 쓰리겠어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똑같아. 2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똑같아. 3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똑같아. 쓰리기는 더 쓰려. 근데 어때요? 억지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7번 하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더라. 부족함이 느껴지죠? 힘겨움이 느껴지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심 앞에 지나쳐가지 말고 새겨 들으십시오. 그깟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감당하십시오. 맡겨진 일, 들려진 일 앞에서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하인만 하는 기적을 봅니다. 하인만 하는. 그래서 결핍을 잘 다루면 기적을 보고, 결핍을 잘 다루면 생명이 따라오고, 결핍을 잘 다루면 나만 아는, 나만 독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결핍을 잘 다루는 사람, 그래서 기억되는 신앙인, 기억되는 교회,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결핍을 잘 다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